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랑 그렇게 해요? 자, 우리 금서윤아. 서윤이는 누구랑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랑? 친한 사람. 맞아. 나랑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맞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해요.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집에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빠 회사 동료분인데 너무 이렇게 털도 숭숭숭 나고 좀 이렇게 좀 생긴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얼굴이 노랗게 뜨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이 아저씨가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어릴 때 막 티가 이렇게 났어요. 싫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체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자, 복음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된 내용은 같은데 그렇다면 왜 4개가 필요한가? 왜 그렇다 그랬지? 선유야. 그치? 쓴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관점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그렇다면 선유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 맞았어. 종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종. 자, 이거는 우리 여민이한테 물어볼까? 여민아, 마가복음하면 우리가 3가지는 꼭 기억하자 했던 거 있잖아. 주제. 오, 잘했다 우리 여민이. 뿌듯하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뿌듯하다. 그렇지. 이게 마가복음이 끝날 때쯤에는 모두 다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종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화민아, 굿뉴스는 무엇이지? 굿뉴스, 복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잘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 되신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야.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뜻이야. 뭐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이름은 예수 두 글자예요. 윤재 이름보다 더 짧다. 너 이름 세 글자잖아. 그치?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지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태윤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그 길이 열렸어요.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막혔던 길이 뚫렸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디에 가서 시작할 것 같으세요? 길에서.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그죠? 사람 많이 있는 번화가. 그지? 제일 핫한 곳, 핫플레이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죠? 시골, 깡시골.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아주 천대받는 땅에 먼저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어떻게 했죠? 바로 고침받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가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문둥병자가 나타나는데 문둥병자의 고백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둥병자가 어떻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 문둥병자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지,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아주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다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네 몸을 왜 보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뭐야?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내가 보증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 다시 이렇게 힘들지 않고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며칠 뒤에 가버나움, 우리 지난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난주 주인공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누구예요? 그렇지. 중풍병자가, 그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그런데 중풍병자가 누가? 중풍병자 4명이 이렇게 들것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풍병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다 그랬어요? 난리도 아니지. 서로 내가 고침받을 거야. 몸이 그래도 조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탁 막 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순서가 오지 않자 중풍병자가 어떤 일을 하죠? 맞아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요. 달아서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왜? 그렇지.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억지로 갖다서 여기 앉혀놔, 교회에.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더욱더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였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중풍병자의 마음이 보이죠? 자, 이들이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까지 뚫을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전 예배에 꼭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나아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막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뚫고 나아갔다는 거야.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로 난 나아가겠다. 나는 고침을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사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 뭐야? 돌로 쳐 죽여야 되겠는데? 그런데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니? 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수지야? 가은이 얘기해 볼까? 그렇지. 내가 너를 치유해 줬어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사하였다는 말은 신의 영역이고 논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그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팠던 들것을, 누워있던 그 들것을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자기가 번쩍 들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아팠던 과거까지도.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지금 장로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이 샘병원인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전인격적인 치유. 기도로 치유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거기 선교하는 병원 이렇게 써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 몸만 낫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구겨졌던 그 사람이 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병고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나의 모든 삶, 구겨졌던 삶이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놓으신 그릇 그대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고 쓰여 있어요? 호수라고 하잖아.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호수가 바다처럼 컸나 봐요. 바다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호수라고 써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곱. 걔네들이 다 어디서?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에 또 가셨다는 말은 이들의 삶의 터전,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막 모여들어요. 주변에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막 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봅시다. 레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리 잘 알지?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직 공무원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그 세리. 레위가 세금 걷는 사람. 세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리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세리? 자, 세리를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마치 친일파처럼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세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10만 원을 걷어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알겠어? 50만 원 내놔. 너 세금 50만 원이야. 자기 민족한테. 그리고 40만 원은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만 로마에 바쳐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이렇게 착취하고 착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 같은 동족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 배만 불리는 자.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배만 불리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즉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세리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면. 아니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에라이 상종 못할 인간. 그죠? 여러분 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세리가 있어요. 자,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마태. 자, 우리 뭡니까? 동행. 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구예요?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레위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연합하다. 여러분, 레위는 연합하다. 얘 이름에 있어요. 근데 얘 이름이 왜 마태가 됐냐면 이때부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마태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부름 받고 나서 계명을 해요. 바울과 같은 이름으로 계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의 과거를 완전히 지나갔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마태. 나는 마태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다고? 어떻게 바라봤다고? 완전히 이렇게 바라봤지. 완전히 너 진짜 너 진짜 가까이 오기만 해.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시선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 있어요? 오지마. 너랑 안 놀아. 너 싫어. 어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엄청 아프죠? 상처받죠? 근데 이 레위 마태는요, 계속 사람들이 오지마.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도 얘만 쏙 빼고 오지마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예수님 제자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레위, 즉 마태, 오늘은 레위라고 쓰여 있으니까 레위라고 합시다. 레위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지. 세리인데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데 그 권한이 있는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뜯어냈겠어요. 그죠? 부자예요. 그래서 신났어요. 예수님을 작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요.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갖습니다.
레위의 집에 봅시다. 병행 본문도 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어떻게 쓰였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퀴즈.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 윤재 얘기해 볼까? 착한 사람. 그래. 윤재 생각이 맞는지 한번 잘 보자. 레위와 함께. 그래. 너 생일 파티에는 착한 친구들을 초대하겠지, 그지? 근데 여기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래요. 누구겠어요? 같은 직업의 종사자 세리들과 누구겠어요? 죄인들이 다 바글바글. 왜 죄인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을? 여러분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죄인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보세요. 장로들이 정한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의 규례 율법에서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나다를 뜯어먹어도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장로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통치 세력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아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개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개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저렇게 강화문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네 이렇게 그런 개돼지같이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식사를 하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봤어요? 끼리끼리 노네.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더러운 놈들이 죄인들이 죄인들끼리 노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서윤이한테 어떤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친한 사람들, 그지? 가족들.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아니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딱 나타났어요. 누구? 딱 봐도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딱 나타났어요. 참네 웃기네 웃겨. 야 너네 선생님이라며 예수가. 그런데 어째서 선생인데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참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니네 선생 진짜 후지다. 저 세리와 죄인들이랑 친구인 거 보니까 니네 선생도 세리와 죄인이랑 동급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이죠.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죠?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래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시작.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비유법이잖아.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그럼 의사는? 비유를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건강해. 나 의로워. 나 같은 사람 없을걸?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 잘났어 하고 자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어때요? 저 친구는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그렇지 않지. 난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쟤는 거짓말도 잘하고 쟤는 더럽고 나는 그렇지 않지. 난 잘났어.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필요 없다고?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는 누구? 죄에 빠진, 그렇지, 죄에 빠진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 하면 됐지. 내가 최고지. 내가 있잖아. 너희들은 다 나보다 아랫사람들이야. 내가 다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눈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보세요.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나 잘났다 뿅! 승희야 알지? 나 잘났다 뿅. 나 잘났다 뿅 하는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서 그 사람의 특징,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아까 율법학자가 죄인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혹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정말 쟤는 이렇고 저렇고 다 판단하고 내가 그나마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안 나아가요.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 초청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죄인이라는 건 이런 거야.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내가 쟤보다 낫지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맨날 엄마한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뻑뻑뻑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매사에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까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울었잖아요. 그 가사가 목사님의 폐부를 찔러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뭐냐면 목사님이 여기 서 있을 자격이 1도 없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끄러운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을 초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고기 잡고 나서 물고기 딱 그물이 터질 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죠. 우리 다 멀쩡해. 이거 봐. 어머나 이쁘게 생겼고 이렇게 다 멀쩡하지. 근데 속에 딱 보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속이 딱 보이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너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가득 찼구나. 너는 너만 잘났구나. 너만 다 옳구나. 그런 사람 아니고 어떻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요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끝도 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야,
쟤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우 참 니들보단 내가 낫지. 나는 거짓말도 니는 거짓말 10번 했지 나는 거짓말 1번밖에 안 했어. 야 너는 소리를 끽끽끽 지르고 100번 소리 질렀지? 나는 어쩌다 1번 질러.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사람은 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맞아. 알았지? 윤호야 윤재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 예수님 제가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요 사람들을 막 판단을 해요. 쟤는 이게 좋고 쟤는 이게 좋고 그런데 저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이곳에 나의 식탁에 초대받을 그 심령이 상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난 잘났어. 난 죄가 하나도 없어. 난 너무 깨끗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고백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나는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정한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한 모습은 아니었나?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리마태에게, 레위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악독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무지한 자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옳다 주장하고 나만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주님,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